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은 하루가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나요? 아니면 참 이렇게 시간이 마디게 지나요? 예수님은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하루 종일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해가 저물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가 4장인데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하신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노를 저어가지고 저 갈릴리 마을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자 그래.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노를 져서 막 열심히 가는데,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뭐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고 큰 물결이 배 안에 가득해서 물이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아주 우왕좌왕하고 아주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배 뒷전에 예수님은 배 고무를 베고 너무 피곤하셨던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그리고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금방 잔잔해졌다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 바람도 또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져가지고 그 맞은편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라사 지역도 저도 좀 한번 가봤는데, 지금도요 거라사 지역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좀 황량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큰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곳인데, 한 젊은이가 그 공동묘지 사이를 막 뛰쳐다녀요.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이 젊은이를 어떻게 좀 안정시키려고 쇠사슬로 묶기도 했는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쇠사슬을 다 끊는 괴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발버벗고 뭐 공동묘지를 향해서 뛰쳐다니면서 막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 답답한지 막 괴성을 지르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이 젊은이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피가 낭자한 한 젊은이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도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부모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이 젊은이를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만나려고 밤새도록 그 풍랑을 헤치고 이 젊은이가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한 그 사람들을 만나셔요.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귀신은요 사람을 파괴시켜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해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도 이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 육체도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종이 씹어먹고 고무 지우개 씹어먹고 또 흙을 막 먹어요. 흙을. 멀쩡하게 생겼는데 겉모습은. 우리가 10년 동안 그런 여인이 어떻게 귀신의 역사로 인생이 망가졌다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자 바로 온전해지는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귀신은 저렇게 겉으로 막 드러나게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귀신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온 국민의 공부를 산 소위 말하는 어금니 아빠를 아시나요? 이 사람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이빨이 다 빠지고 어금니만 남는다고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이 사람을 방영했고 또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하다고 성금을 줬는데 그 성금 가지고 온갖 타락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저 사람이 SNS에다 자기의 신체 부위를 사진 찍었는데요. 막 그 문신이 보통 뭐 꽃 하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막 새까맣게 온몸을 그냥 뱀처럼 이렇게 그리고 SNS에다 자기 사진을 띄웠어요. 나이가 35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형무소를 18번이나 갔다 온 18범 전과자예요. 집안에 뒤져보았는데 온갖 음란한 그 성적 기구들이 가득했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저 시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이래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가서 경찰서에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문의 자살을 해요. 부인이 죽자 뭐 그냥 쇼를 또 하면서 슬프다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어쩌고 하면서 수면제를 갖다 놨는데 그거를 자기 중학교 다니는 딸의 친구한테 그걸 먹여요. 잠들게 해놓고 성폭행하고 목졸라 죽였어요. 아니 그냥 수면제로 잘못 먹고 걔가 죽었다 거짓말했는데 시신 다시 파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해보니까 목 졸리는 흔적이 있어요. 죽인 거예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아주 평범하게 생긴 이웃집 아저씨인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질러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잘 살아요. GDP가 순위가 우리나라가 11위 11번째예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브라질, 캐나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우리 뒤로 러시아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캐나다가 있어요. 우리가 캐나다보다 잘 살고 브라질보다 잘 살고 러시아보다도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질적 부여 속에 우리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어요? 빨래도 다 세탁기가 해주고 밥도 밥솥이 다 해주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요즘은 해줘요.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수가 없는 운전할 수 있어요. 다 컴퓨터로 앞에 장애물 있으면 다 있고 딱 하면은 신호등도 다 컴퓨터로 다 보고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택배도요. 그 미국과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오토바이로 착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워낙 넓은데 이 드론으로 물건을 탁 해서 집 앞에까지 탁 떨어뜨려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어요. 1차 산업혁명 시대, 삽으로 꽃괭이로 농사 짓던 사람이 1차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지금 그 기관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어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량 컨테이너 벨트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3차 산업시대가 왔어요. 컴퓨터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이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변화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아직도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4차 산업시대는 우리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 7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대.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200만 개 일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고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진로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무슨 정보 데이터 이런 직업은 이제는 사라지는 직업이에요.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공부를, 이런 학과를 왜 만드냐 그래갖고 학과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대학도 미국에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또 ICT라 그러는데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이 ICT 기술을 근간으로 한 엄청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모든 이런 관계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막 펼쳐져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한 세상인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요. 점점 더 범죄는 흉포해져가요. 끔찍한 범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의 예언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할 수가 없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2000년 전 AD 67년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저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배후 세력 뒤에, 이런 인간의 망가지는 세력 뒤에 사탄이,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 귀신은요, 요즘은 문화를 사용해요, 문화. 이 문화가 무섭습니다. 이 문화를 귀신 문화로 이렇게 싹 잠재우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죄를 짓게 했대요. 전에는 그게 끔찍한 죄였는데, 이제는 끔찍한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거. 남자, 여자가 악수하면, 전에는 악수하는 것도 이상해서, 저는 지금도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악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만 맞으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해도 우리나라 법에 아무 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나라 문화가 이제 그렇게 음란한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는 망가진 청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문화라는 허울 속에 망가져가고 있는, 타락제가는 거룩치 못하는 이 음란한 세상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디디자 그 젊은이는 예수님에게 막 달려오더니 엎드려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요. 점점 더 현대인들은 예수를 멀리해요.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음란한 짓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모처 만에 쉬는 휴일날 놀러도 못 가고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결국은 인생의 시궁창에 처박혀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 여자도 귀신아 나오라 free Jesus name.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금방 온전해져요. 말소리가 전혀 바뀌어져요. 눈빛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 영이 사라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희한한 그런 짓만 귀신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금식 끝나자 제일 먼저 다가온 게 귀신이요. 배고프시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실까요? 예수님도 미혹시키려고 했던 것이 귀신의 역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어떤 때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걷잡을 수 없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남이 미워.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악한 생각이 막 들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오소리티. 암행어사가 마패 하나를 들고 암행어사 죽대요 하고 마패를 딱 내보이는 순간 그 어떤 탐관 오리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경찰관은 이제 20살, 21살 애숙이지만은 나라에서 준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도 세울 수가 있고 어떤 차량도 명령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 아까 그 영상을 보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씩씩거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뭐냐고 하냐. 나는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음란하게 하는 그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낫을지 안 낫을지 모르죠. 그러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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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내가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석가 저 차들이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러나 해보라고요. 그러면 차들이 쓰지. 나라가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 얘기했어요. 70인 제자들이 나갔더니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야, 막 흥분을 했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귀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흙 먹고 종이 먹고 고무 지우개 먹는 그런 귀신의 짓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파괴시켜요. 6가지 귀신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은 더러워요. 무당들이 하는 짓 봐요. 더러워요. 아주 생각이 더러워요. 술 취해서 정신을 혼미케 해요. 온갖 음란하고 추악한 짓을 해요. 간통죄를 없애버려요. 묻지마 관광 TV에서 한번 봤어요. 몇만 원 내고 관광버스 올라가가지고 전혀 난 모르는 남자 여자하고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관광 묻지마 관광을 또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면은 에이즈 걸려요.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자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UN 보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형법을 바꿔서 동성애 하면은 현재 영창 가는데 그 영창 가는 그 법을 없애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내일 여성가족부 장관 앞에 청사 앞에서 내일 데모를 해요. 11시 반에. 그래서 8시까지 새로남교회 지금 가면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데모하냐? 아니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법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떻게 달라요?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옳은 거지. 여자는 미천하고 남자는 존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요거 양자를 빼고 성평등 하면은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무려 이 성과 관련된 30가지 종류를 다 인정하라 그거예요. 무서운 법이에요. 희한한 법입니다. 그거를 여가부 장관이 지금 그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래서 요번 20일 날 그걸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20일 날. 이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냐.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 하고 안 해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 가는 거예요. 내가 여자니까.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오도록 내년도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데모하는 거예요.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는요. 이미 이 성차별, 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 안에 명문대학 안에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젠더 뉴트럴 토일렛이라는 저런 화장실이 생겼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미국 백악관 행정동 화장실에 저렇게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니까요. 현실화. 우리 교회 지하 화장실은 뭐 동성애 때문에 같이 노는 건 아닌, 그냥 건물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인 거를. 악한 귀신이 있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주 악한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교회들이 맨날 교회 가면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각지 예배드리고 서로 싸우고,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어요. 부부싸움도 이혼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인 거 아세요? 제 아내 별명은 간호학교 다닐 때 선배 후배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연수건이는 천사예요. 그래. 천사야. 대전시 보건소 6개 보건소에 지금 은퇴한 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 동료들은 우리 집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면숙 씨는 천사야. 천사. 근데 왜 나한테는 백사지? 매주 싸웠어요. 그 싸움도 언제 싸우냐? 토요일날 싸워. 토요일날 넘어가면 주일날 새벽에 싸워. 부부싸움하고 무슨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10년 이상 그렇게 싸웠어요. 개척하고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싸운 적 없어요. 교회 개척한 뒤로 싸웠어요. 이상한 싸움이 생겨요. 사소로운 거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싸우면서 서로 마귀다. 내가 왜 마귀냐? 당신이 마귀지. 네가 마귀다. 그러고서 싸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영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저 여자가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둘 사이를 지금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영적인 실체를 봤어요. 네, 그걸 딱 깨달은 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당신하고 싸운 것이 우리 실체를 알았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싸우지 말고,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가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싸울 때 다 싸움을 받아줄 테니까 날 잡아서 싸우자. 그래갖고 월요일날 싸우자 그랬죠. 월요일날 싸우면 한 이틀 지나고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별로 지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약속했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날 주일날은 서로 피차 건드리지 말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부부싸움이 다 끊어졌어요. 6년에 한 번씩 싸우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적 실체를 알고 난 뒤로 부부싸움이 싹 끊어졌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있어요. 14층 아파트에 외줄 하나 타고 거기에 매달려서 청소를 하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바람 부는 외벽에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매달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40대 남성이 야, 그거 꺼라! 안 끄니까 그냥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카터기로 줄을 끊어버렸어요. 13층 아파트 밑에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은 5명의 자녀가 있고 부모를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라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신문에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고 신문에 났어요. 아니, 자기 귀에 시끄럽다고 사람을 그래 죽입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사납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분노,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어요. 뻔한 거짓말을 해. 있지도 않은 말을 해. 모함을 해. 그래가지고 그 모함에 시달려가지고 최진실 같은 탤런트는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그 루머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니 사실이 아니면 됐지 뭐 그런 거 갖고 자살까지 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런 루머에 한번 시달리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난번 목자 MT에 강사님이 바보 빅터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책도 있어요. 이 바보 빅터는 초등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는데 75점밖에 안 나와. 두 자릿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두 자릿수. 아이고 저건 두 자릿수야. 그게 못났다, 멍청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75점밖에 안 돼. IQ가 100도 안 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아이고 바보다 멍청이다. 아이고 말도 그래서 잘 못하는구나 막 조롱했어요. 빅터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게 사실로 알았어요. 애플사라는 그 스티브 잡스인가 큰 컴퓨터 회사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풀어. 근데 그 바보 빅터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아니 어떻게 바보가 이런 문제를 풀었냐. 조사해 보니까 IQ가 75가 아니고 175야. 175. 담임 선생님이 설마 우리 반에 아니 175나 되는 이런 천자가 있을까? 그래서 100자를 빼고 75라고 했어요. 17년간을 바보처럼 살았어요. 거짓에 속아 살았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나. 나는 바보야. 거짓말에 속아 살아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칼과 총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또 귀신은요 점치게예요.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안전무전을 못하게 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금방 누가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사 하나 가는 것도 못 알아박는 것도 자녀가 대학교 어느 학과를 선정해야 하는 것도 그게 불안해가지고 귀신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자살해.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43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육체적 질병에 고통받아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한 아이 간질병 환자를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 병이 완전해졌어요. 이 귀먹고 말 못하게 하는 병원의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입이 풀어지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는 미혹의 영도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해. 아니 지금 요전에도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신천지에 소속된 14만 4천 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휠체어 타고 병실에서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걸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 안 죽어요? 제가 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주위에서 관찰하라. 오늘 이만희가 대전에 와요. 마띠아 집화 오늘 수료식이 있어요. 너무나 유치한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 1년에 15,000명 내지 2만 명이 신천지에 끌려가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밥을 사줘도, 아무리 옷을 사줘도, 아무리 친절하게 가까이 해도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교회에다 말하지 마, 그러고서 공부를 시작하자면 100% 그거는 이단이에요. 왜 숨겨요? 왜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래서 말 못하게 딱 묶어놓고 신천지 교리 교육을 시켜. 아니 내가 뭐 넘어가는 건 아니지고 한번 하루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신천지를 연구를 안 했잖아요. 신천지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를 기가 막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구를 안 했고 그 사람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100% 100점 100배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호기심으로 들어가요?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다 신천지에 대해서 그 반증 교육을 다 받았으면 가도 돼. 그런 교육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본다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명질 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였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영적인 냉철한 분별력으로 끌었어요.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옷을 사줘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딱 끌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피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야고보도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서워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그 찬송을 주일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계속 딴짓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딴짓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니까 누가 딴짓하나? 좀 쳐. 정신 좀 차리라고. 네? 계속 딴짓합니다. 내가 그 보면은 막 정말 안쓰러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라. 귀신이 흙 먹고 종이만 먹는 게 귀신이 아니고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케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계속 나를 정신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다 귀신의 역사야.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술 먹게 하고 그래서 타락한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해. 악한 생각을 해. 그게 악인지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그리고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것이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내 마음의 성탄. 우리 주님이 그런 성탄절은 선물이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있어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악한 생각, 파괴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선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막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미워갖고 밤새도록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떤 데는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까 저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목사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냐 했더니 눈으로 했다고 그러죠. 눈으로. 자기 그 여자가 목사님들, 교회 정도를 눈을 쳐다보면 그 목사도 자기 눈을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는 내가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를 시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